다음 주는 아시다시피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으로 기쁜 소식인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이죠. 그런데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죽음이 있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이 죽음은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도 선물입니다. 죽음 자체도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와 사망의 옛세상과 옛사람 아담을 단번에 모두 동시에 덮어서 모든 순간을 끝내주신 사건입니다. 헬라어 에파팍스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단번에라는 설교 내용을 통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혼의 차원에서는 단번에 끝난 이 세상인데 우리는 아직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겪습니다. 이 죽음이 성도의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되기는 바로 공고 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와의 두 밤이 축복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립니다. 실패는 실패로 끝나버리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주시기 때문이고요. 고난은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믿고 마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원래 우리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처럼 원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처리하시고 새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과 같은 두 밤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전부입니다. 성경에서 보기 드문 장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밤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두 밤을 보내시는 겁니다. 밤은 우리의 인생길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주는 캄캄한 두려움의 밤, 어려움의 밤, 근심과 염려의 밤입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격동과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정상을 느낄 때 이것이 공고 때구나 하고 영적인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서이지 이것이 공고구나를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의 존재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지금 공고 때구나 공고구나 하는 것 자체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서예요. 영적인 인식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밤을 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두 밤이 체험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대화하고 그분 안으로 더욱 들어가는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형통할 때, 하는 일이 잘 될 때, 그럴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합니다, 여러분. 이 공고를 맞아봐야 우리의 실존을 알게 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밤은 창세기 15장 첫 절에서 시작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존이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이 법칙이 되어 있는 우리의 육체의 실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너를 내가 방패처럼 지켜주마. 너에게 큰 상급을 주마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온통 붓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삽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이 체험해야 할 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이 첫밤이 있어야 합니다. 밤이 있어야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고난 없이 영광을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밤을 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밤이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밤도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의 그 밤을 겪었으나 그 삶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공고를 겪고 역경이라는 것을 맞이해서 내 인생에 지금 밤이구나를 겪고는 있으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음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길에 있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밤은 누구든지 겪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밤이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하늘의 묵별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한면으로는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 캄캄한 밤으로 두려움의 시간 같으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을 보이실 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목표를 보며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어야 하늘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봐야 별이 보이고 그 별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버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하늘을 보는 경우입니다. 나의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주체인 겁니다. 이럴 때도 주님은 그분의 긍휼은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긍휼로 대하시고 위로하시고 자유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돌아왔으면 참 안식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 공허와 갈망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늘 처리받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버전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비전이 있지만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나의 본질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고 비록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원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말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이 땅에서도 천상을 사는 누림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도 부럽지 않고 누구도 부럽지 않는 신앙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버전을 이야기해보는 것은 분별을 위함이고요. 누구든지 여러분 전자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예수를 찾아요.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출발은 하였으나 나의 종교로 주님을 찾으나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두 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반드시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이 원하지 않아요.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삼켜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생명이 매일매일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건너가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다루시고 설명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다루시고요. 공고를 겪게 하십니다. 땅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십니다. 다른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후손을 바라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뭇별을 세어보라고 합니다. 사람이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수천 개인 것 같지만 첨단 만원경으로 보면 수십조 개의 거의 무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무한대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게 하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자식을 얻는 일이었죠. 현실적으로는 후손이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의 소원과 주님의 소원을 따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나의 소원은 그분이 알아서 흩으세요. 내가 막 흩으려고 해도 안 흩어집니다. 나의 소원은 그분이 알아서 흩어지고 하늘의 소원으로 그분이 바꾸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더 누리는 것을 원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다 주십니다. 자, 우리의 실존은 원래가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누리고 내가 생명 안에서 발견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원래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그 두 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밤을 통과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말씀 안에서 발견되기를, 그리스도를 더 얻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이것을 통과하여 얻어지는 겁니다. 어둠의 인생길을 살다 보면 수시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희미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주신 말씀을 더욱 믿고 그 실제를 누리고 반드시 간증이 되는 삶까지 믿음의 진보가 이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염려, 근심,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두려움 속에 쌓이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미 소유된 영원한 생명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인해 불신과 의문과 낙심에 빠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 예수여 부르시면 언제나 주님은 건전이십니다. 금방 건져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이 자꾸 자라게 되면 이 과정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첫째 날 죽으시고 둘째 날 장사 지내지시죠. 모든 부정한 것이 무덤에서 썩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 과정의 겪음은 고스란히 생명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편에서는 우리의 이 고난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우리 편에서는
이 과정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기 때문에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22절, 23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노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긍휼의 마음은 우리가 밤을 겪으면서 생깁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진통을 겪어보면 자연히 자신을 낳아준 엄마의 마음은 알아지지 않습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생명을 전하면 진노의 불에서 사람을 끌어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까지 땅의 문제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역청의 구덩이에 아브라함은 있었고요. 전쟁의 구덩이에 아브라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땅을 쳐다보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그 비전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여기에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셀 수도 없는 반짝이는 별들이 하늘을 덮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모형이지 않습니까? 진짜 참별이 새벽별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별들은 진짜 참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별입니다. 땅을 밟고 사는 인생에 환난과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있습니다. 눈을 들어 그리스도 예수의 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만큼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셀 수도 없는 만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소유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시는 겁니다. 모든 별이 자신의 위치가 있듯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위치와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두 밤은 이것을 배우는 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첫 밤입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일 날씨 되거든 나에게 5가지 제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5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부들기. 자, 낮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셔서 그 한 몸으로 이 모든 제사를 다 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한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속죄제로만 죽은 것이 아니고요. 화목하는 화목의 제물로도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번제로도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주의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주 예수께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제사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 생활하는 동안 십자가의 효능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집비둘기로 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요. 산비둘기로 내 바깥에서 내 환경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3년 암소, 3년 암염소, 3년 순양, 3년 비둘기. 왜 3년이겠습니까? 3은 안전수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생애가 3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생애 3년은 우리를 위한 3년이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은
우리를 더욱 예수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되었죠. 1절의 첫 밤, 지금 12절의 두 번째 밤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두 번째 밤이죠. 아브라함은 깊이 잠을 자고 있었고요. 잠자는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이 흑암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실존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믿음의 분량이 자꾸 자랄 때 나는 공고를 겪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폭로된다는 것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3일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의 경험이 그대로 우리에게 경험이 되게 하시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함이고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고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함이고 하늘의 비전을 내 비전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 양국을 펼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서 말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두 번째 밤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자, 첫 번째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고 그들은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죠. 그걸 지금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날 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분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사실이 여러분 복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복으로 생각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수천 년간 이방의 객이었듯이 이방인인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나그네로 이 땅을 삽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동시에 하늘의 시민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고 또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길에서 우리는 그들을 생명으로 섬기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육체로는 섬기는 종 같지만 영으로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인 것입니다. 영과 생명으로 안 다스리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저주의 노예로 살았고 죄의 노예로 살았고 나 자신의 욕심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 아담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섬김을 알아갑니다. 주 예수께서 먼저 섬김을 자꾸 우리 안에 담아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우리도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때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절대적인 사랑을 받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전해주기를 내가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땅에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 받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고난은 곧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내 죽음을 삼키시는 때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어그러진 본성에 의한 자기중심성, 자기 통제 성향, 배타적이고 선악으로 판단하는 눈, 그리고 개인주의, 이 모든 것이 이 두 밤을 겪으면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한 줄 아느냐, 결핍을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상처를 폭로시키셔서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도 하셔서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로 나를 대하셔서 마침내 내가 마음의 손을 내미기까지 집요하게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퍼붓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사랑을 받다 보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경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애굽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셔야 맞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약이 가득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를 두고 보시는 거예요. 왜 죄인에게 하나님은 두고 보시나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제약이 이제 넘치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기록이 돼 있어요. 제약이 가득하면 심판을 하시는데 시편 73편을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정결하기를 힘쓰고 내가 무죄하기를 힘썼으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징벌을 받았으니 이것이 실로 헛된 일이라 생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의 눈에 악인의 형통함이 보인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보였고 그들은 재난도 없었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 그랬고 악인들의 그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항상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도 공부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언제 그 악행의 전면을 보게 됩니까? 집에 가셔서 73편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놀랄 정도로 그 악인이 전멸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했더니 시편 기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가 복이 없구나 이렇게 찬송하는 것으로 73편이 끝이 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옛 아담의 눈이 영혼의 눈으로 바뀐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시각이 내 시각이 된 거예요. 옛사람의 시각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성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고 영혼의 시각이 선물이 되어야 하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했듯이 자 이걸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이 되고 생명 안에서 발견이 되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 악인의 소멸을 볼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 안에 있으면 그 생명 안에서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깨닫고 보면 우리의 새 창조를 위해 악인과 환경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누림이 저도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미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지체들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이 장수라는 단어가 영적 생명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언젠가 살펴보셨듯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높았고 라는 그 기절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 기질입니까? 이 장수는 내가 이 땅에서 뭐 130년을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옛사람 아담으로 오래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을 사는 것은 누구든지 같은데 육으로 육적 생명만 추구하다가 나의 소용만 추구하다가 그렇게 가는 분도 많습니다. 종교로 예수를 믿다가 가는 분도 많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100년을 산다 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신뢰하고 그 영적 생명을 더 소원하고 주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아서이고 말씀의 성취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셨으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 안에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원래 타고난 원래는 우리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늘 자신의 육적 생명을 위해 전전긍긍하며 책임지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 살던 존재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약한 듯하나 강한 존재입니다. 가난한 듯하지만 부유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영원한 생명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새 인생을 선물하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세요. 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자, 17절에 하나님의 큰 불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도 불신이 있었기에 이 불은 아브라함의 불신을 태웠고 죄도 불로 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불이 지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으로 세우셨고 새 언약의 법칙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맹세하시기까지 하나님 편에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랑의 불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식책으로는 고난을 경험하게 하지만 죽음은 부활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은 우리 편에서는 죽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분명히 없었는데 하늘의 소망이 서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 진리가 고난 주간에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해야 합니다. 살 소망이 없는 나 자신의 생각, 감정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깨달으셔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전제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필수 원리로 믿으셔서 미리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놀라운 풍성을 매일매일 더욱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